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두 번이나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주님을 그렇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네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성령을 주셨고 또 선교 사명을 주시긴 했는데 그들은 뭐 하나 이 주신 것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이들의 모습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도 역시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다. 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마는 도마가 바로 바깥으로 나가서 주님을 증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아직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권능을 받지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병 고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시대에 다 끝난 것이고요. 그 외에는 말씀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권능, 말씀의 권능, 부활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권능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휴대폰도 있지만 첨단 장비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비에 지금 휴대폰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휴대폰의 권능은 뭐겠습니까? 파워가 뭐예요? 좀 이해를 못 하시는. 이 휴대폰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배터리. 그게 파워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파워고 한국말로는 권능, 힘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파워, 전력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 엄청난 크레인, 기중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파워가 전기가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없으면,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철 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 파워라고 하는 것이 원활하게 돌려주는 원동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육신의 힘, 돈이 있으면 다 돼, 돈의 힘, 어떤 사람이 많은 숫자, 머릿수의 힘,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힘이다, 말씀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무엇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 어떤 양날선 검보다 더 날카롭고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말씀의 권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권능, 말씀의 권능이 지금 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믿음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씀의 권능이 믿음을 주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이 자라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면은 안 돌아가는 거죠. 세워지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든든하게 자라게 하고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효력 있게 일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지가 않죠. 자기 나름대로 계획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땅에 소망과 목표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의 권능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말씀, 성령은 그냥 걸림돌입니다. 그런 거 얘기 안 하면 좀 안 돼? 듣기 싫어. 그냥 눈에 가시거리죠.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의 권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권능이다.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영이신 하나님 또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설교 시간이지만 또 성경 공부 시간에 전도할 때만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이 필요한 건 아니죠. 반드시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때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 언제나 말씀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구하는 거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요. 내 속에 말씀이 풍성히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밀 까불듯이 까불림을 당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끌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본 후에 지금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때문에. 그래서 문을 잠궈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자기들 그 안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주님은 죽기 전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잖아요. 가신다고 하면서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평안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평안 주신다고요? 주세요. 받으면 되잖아요. 이 제자들은 지금 그 평안이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평안은 고사하고 오히려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염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들어오면 이 문제는 해결되겠죠. 지금 이제 부활하시고 난 이제 지난 시간에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모인 한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눈으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기뻐했잖아요. 근데 여드리가 지나서 또 제자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때 이제 끝까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도마가 와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보세요. 이런 사실을 직접 이제 보게 됐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나 제자들의 삶에는 그런 일을 경험했으면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도 없고 변화도 없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군가 이제 믿은 후에 이제 삶의 변화를 있기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이들은 삶의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성장이 필요한 거죠.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찾아오셨고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도 주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21장 1절.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기를 보이셨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자기를 보이시니라. 자, 이 일들 뒤에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고 난 그 이후죠.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장 1절은요, 주님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자신을 이제 보이시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로 가셔서 자신을 지금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그 장소로. 왜 그런 건가요? 왜 다시 처음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처음 장소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해변을 말하는 거죠.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합니다. 다 같은 장소,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약간 옆이 다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번은 그들이 모인 방 한가운데 가셨고, 또 마지막 한 번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를 때 행하셨던
어떤 기적을 다시 그들에게 뭔가 좀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뭔가 또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부를 때도 그렇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다 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장면을 이제 뒤에 보이지만은 고기를 잡고 있네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이제 과거에도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 만날 때도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야, 깊은 데로 가서 던졌더니 가득 그물이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들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그 사명이 지금 어디로 가버렸냐고요. 근데 또 다시 또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부활하신 지금 이때가 바로 정말로 시작할 때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끝부분에 보니까 자기를 보이셨는데 또 자기를 보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연거푸 말씀하고 계시네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서 발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1절은 그런 의미이고요.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에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있더라. 자, 몇 명이에요, 그러면? 숫자 세보세요. 몇 명이에요?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아니, 뭐 숫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잠깐. 네? 몇 명이요? 자,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두 사람, 7명이네요. 근데 여기에 언급된 제자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왜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때, 예전에 이제 다른 복음서 우리 보면은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런 순서로 되어져 있네요. 자, 어떤 의미의 순서일까요? 보이시는 순서. 네. 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이제 자기의 사도 직분까지 내팽개쳐버리는 일이 있었죠. 도마는 주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죠. 나다나엘은 빌립이 예수님을 증언했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순서들이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은 의심한 그런 사람들의 순서예요. 순서. 주님을 불신했던 순서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자신의 이름은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어떻게 해놨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참, 침례 사도 요한도 참 희한하네요. 네. 늘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해놓고서 여기서는 지금 자기 이름 빼버리네요. 자기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우리도 함께 가노라 하고 그들이 나아가 즉시 배에 올라서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자, 부르시기 전에 3년 반 전이 되겠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주님을 따라 나섰던 베드로가 다시 자신이 버렸던 옛 생활로 이제 돌아가고자 그래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먼저 이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따라가요. 지금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똑같아요. 베드로가 먼저 말을 했을 뿐이지 따라갔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도로서, 선생으로서 이렇게 부름 받았는데, 그러면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물론 낙심이 왔겠지만 다시 일어서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게 많잖아요. 평안도 주시잖아요. 성령 권능도 사명도 주시잖아요. 힘이 그래, 나는 약하지만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라도 포기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또 회복시켜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난 후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랬다고 한다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생활을 던져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되죠. 근데 오늘 3절에 그 시각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때는 밤이네요. 3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 밤에 물론 어부들은 주로 밤에 그물을 던지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빛이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어둠이잖아요. 그럼 그 어둠을 밝혀내야 되지 않았습니까? 빛의 자녀고 낮의 자녀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둠에 거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둠 속에서 밤에 바다로 나가네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이전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문제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자기들이 옛생활로 돌아가니 뭔가, 물론 자기들의 능력을 있겠죠. 평소에 그렇게 고기 잡은 기술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날 때도 고기를 낚았어요? 못 낚았어요? 못 낚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러 그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죠. 근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저 이세벨하고 아합이 죽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쳤잖아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기를? 죽기를 바라. 자살하고 싶으면 충동이 생긴 거죠. 또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나는 풍랑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참 놀랍죠. 다 귀찮은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막 의미가 없네요. 엘리야도 목숨을 걸면서 지금 복음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해는 하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명을 받았잖아요. 사명을. 근데 실질적으로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올라갔잖아요. 제가 그렇게 죽기를 바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잊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수고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치열하게 일을 하고 애를 쓰면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허무하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처럼 지금 이런 삶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4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이 될 때에, 이제 밤이었는데 아침이네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제 저녁이 다 거치고 이제 아침이 될 때라고 하네요. 그런 때가 됐네요, 지금요. 우리 주님은 의의 태양, 의의 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침 해처럼 그들 앞에 지금 딱 서 계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닷가에 서 계신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한 게 또 문제네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서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마 여기까지 주님께서 오셔갖고 이 바다 위에 이렇게 나타나실지, 배 위에 올라오실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두 번이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마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꿈에도. 그러니까 알아보지 못한, 설마 여기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데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네요. 여러분, 육안으로 배를 탄 사람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밤이니까. 근데 이런 때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그물을 던져갖고 고기를 못 낚았으니, 아무것도 못 낚았으니 딱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없어서 이렇게 안 되구나. 이제 생각을 빨리 해서 이제 고쳐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설마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할 때 믿음으로 바다로 간 것은 아니죠. 또 다른 제자들 역시 베드로를 따라 나서긴 했는데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평소에는 습관적으로 일을 합니다. 급할 때는 전문가 찾아가잖아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경험자를 통해서 조언을 듣고 행하기도 해요. 근데 쉬운 일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또 누구의 도움을 요구하긴 하는데. 근데 이러다 보면 믿음으로 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힘으로 다 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곁에 서 계셔도 전혀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어느덧 1년 지나고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2019년도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줄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릴지는 몰라요. 마지막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계속 돌아오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목사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설교를. 이 돌아보자는 말 설교를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12월 마지막 주까지. 아이고. 참 어렵죠. 그 말씀을 찾아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네. 우리는 매사에 또 매 순간에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5절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없나이다 하며, 이들은 지금 다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어떻게 부르세요? 얘들아.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형제라고 이렇게 하셨다가 이제는 어떻게 부르셔요? 얘들아. 네,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 그렇게 부르시고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시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모르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일부러 물어보신다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부러 알면서도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게 질문을 서로 우리가 교제 시간에도 하다 보면은 질문을 자꾸 던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돌아보게 하려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싫은 분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확인시켜주고 돌아보게 하고 뭔가 고백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할 것들, 생각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신다니까.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좀 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고백을 하라고요.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뭐 다 아시니까 나 안 해도 말 안 해도 돼,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쁜 자녀들은요, 자꾸 물어봐요. 오전에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요. 2학년 때가 전교 회장인 친구가 있어요. 뭐 살도 찌고 막 뚱뚱하기도 하고 키도 크고 뭐 외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좋은 점이 있어요. 이제 담임 선생님이요, 이제 학교 일을 좀 도맡아서 하시는 그런 분이긴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전교 회장이니까 그냥 일만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그 친구 있는 데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반에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 모든 학생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하나라도 바르게 하려고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본대요. 얼마나 그 친구를 칭찬해 주는지 저는 그냥 흘려보내진 않았습니다. 아, 이렇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질 때, 뭐 청년 때 뭐 회장도 하기도 그랬습니다만은 자꾸 물어보고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이쁘잖아요. 그냥 혼자 알아서 해버리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할 일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경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소경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소원이겠습니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주님 물어보신 거라니까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볼 건데? 뭐 세상을 눈만 뜨기를 바라는, 예수님을 보는 게 이제 1차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부러 가져갖고 무엇을 구해?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예수님. 그러면서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뭐 다 아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꾸 물어보시네요. 알리시면서. 주님 아시잖아요. 오늘 베드로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 베드로에게 자꾸 물어보면 내가 나를 사랑하냐? 몇 번이나 물어보셔요? 3번이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어때요? 근심이 생겼어. 주님 왜 자꾸 물어보세요? 알면서도 물어보신다니까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빵이 몇 개 있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 다 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셔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빵 먹을 것이 있어? 그랬더니, 그래서 빌립을 시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성경 스토리를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나요? 요한복음 가야 되니까. 200데나리온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안 되고. 그런 핑계를 대잖아요.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빵? 도시락 빵. 또 물고기? 2마리. 그냥 물어보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몇 명이 먹어요? 5,000명이 먹고 남고 또 5,000명만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는 안 들어갔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주님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물어보신다니까요. 여러분, 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까? 그럼 주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요. 그때 주님은 그들이 이렇게 나와서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할 때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 그 자체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 구하는가,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면서 구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관심이 좀 다르죠? 우리 평소에 우리 사람들은 이런 관심을 안 갖잖아요. 당장 지금의 문제만 그것을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다른 관심을 갖고 있네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얘들아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들풀 하나까지도 누가 돌보아 주셔요? 우리 예수님 주님 돌보시죠.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무엇을 얻을 수도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 다 받는 것인데. 아무튼 5절은 먹을 것이 있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6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없다고 하니까 즉시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야, 오른편에 좋은 게 많네요. 제자들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도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경험한 일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금. 안 나. 얼마나 지금 근심, 걱정, 염려하고 실망했는지, 낙심했는지 아무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주님은 지금 자꾸 말하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이것저것에 수백 번 그물을 던져보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 한 번에 그물을 당길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낚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아서 일을 할 때는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그분은 주시라 하니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분이 주시란 말을 듣고는 벗고 있었으므로 어부에 돛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사도 요한은 그래도 그나마 빨리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다 몰라긴 했는데 예수님이다라고 알아보고서 그분은 주시라라고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식간에 영적인 감각이 사도 요한에게는 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주시라고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언제나 그러하듯이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주시라 그러니까 빨리 먼저 움직이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네요. 그래서 대충 겉옷을 걸치고 바다 위에 뛰어듭니다. 조금이라도 좀 빨리 주님을 만나려고. 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 바다 위를 베드로는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라는 말을 듣고 나가는 거죠. 비록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순간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어떤 불만이 그 화가 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겠죠. 지난 과거 때는. 지금 베드로는 잡은 고기에는 안중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바다에 뛰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열정과 사랑이 남달랐다는 것은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8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땅에서 멀리 있지 않고 200규빗쯤 되는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가서 물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오니라. 다른 제자들은 좀 육지에 좀 가까이 있었나 봐요. 그물에 잡힌 고기가 너무 많았던 터라서 다른 제자들은 배에 싣지 못하고 끌고 육지로 나와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뛰어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니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감정과 애정 표현이 있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 곧바로 숯불이 거기 있음을 보았는데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더라. 이거 다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손수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네요.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신지.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을 때 얼마나 시장하겠습니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고 지쳐있던 제자들의 그 배, 줄인 배를 채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필요를 다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식으로 우리가 지나가면 그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주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광야의 백성들이 줄고 지친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엘리야에게 먹을 것이 광야 가운데 걸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사를 통해서 까마귀에게 빵과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먹이시듯 자신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것은 당연한 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렇게 먹이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을 하시면 됩니다. 게으르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 하시매. 자, 빵 준비해 놓으셨네. 숯불에다가 다 있는데 물고기도 있는데 근데 보세요. 이미 다 준비해 놨는데 또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물고기. 좀 전에 없나이다 그랬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찢어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져오라고 그랬을까요? 다 먹을 것 준비해 놨는데 주님은 우리가 거둔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주님께 드릴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에 보고해야 될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회개의 보고를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뭔가 보고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잡은 물고기가 그들에게 이제 보고해야 될 내용이죠. 그걸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배의 수확을 거뒀는지 주님은 그걸 보려고 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그 문화를 받은 사람, 달란트를 받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 장사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도 하라 그래요. 은행에다가 맡기라고. 그것도 안 했잖아요. 생각 없이 산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선한 간증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한 해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성경이 없으니까. 그럼 안 하더라도 나름대로 우리는
걷어들여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지금 어떤 것을 드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 많이 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시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있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주님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어떤 것을 주네요. 그렇게 했더니 또 뭔가를 주셔요.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출애굽기 3장 21절. 이집트에서 나올 때 놀랍지 않습니까? 노예로 있었는데. 읽어봅니다. 3장 21절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의 오해를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요. 세상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빈손으로 나오나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죠. 금은 보석 다 엄청나게 또 이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주는 거예요. 그냥 퍼줘. 잘 가라고. 너희들 때문에 지금 우리 고생받고 있으니까 빨리 해가고 가라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도구로 쓰임받습니까? 물론 우상 성경도 있지만 그 재료가 어디에 쓰여지죠? 성막을 짓는 재료로 다 사용되잖아요. 거기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도 가만히 안 계신다 그 얘기죠. 주님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이런 똑같은 내용 부분은 아니지만 믿음의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후로 제자들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혼들을 구령해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사명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건져서 드리는 거죠. 물고기를 가져오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큰 물고기 가득한 그물을 땅으로 끌어당기니 153마리나 있더라. 거기 있던 모든 것이 이같이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봅니다. 물고기가 153마리네요. 153. 뭐 볼펜에도 막 있고 또 다른 데도 153 막 쓰더라고요. 뭔가 기적을 바라는 의미 속에서. 근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그 정도죠. 153이라는 숫자가 거기밖에 안 나오고 다른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보니까 그 정도 고기가 잡힌 거죠. 특별한 해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네. 아무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153마리나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그분이 주신 줄 알므로 아무도 선생님이 누구이시니까 하고 감히 그분께 묻지 아니하더라. 와서 먹으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라고도 부르시네요. 내게로 오라. 지금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곁에 오셨지만 이후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들 속에 거하시고 또 언제라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늘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주님은 광야에서도 식탁을 차려 놓으시고 잔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해 놓은 그 식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와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에 주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
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불을 피워주시고 빵도 구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상도 차려주시고 빵과 물고기를 가져다가 또 어떻게 하셔요? 다 나눠주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주고 계시네요. 주종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뀐 상태예요. 우리 주님의 섬김을 보세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네요.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그냥 넘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참 놀라운 대접을 받네요. 누가복음 12장 37절.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한대요? 와, 앉히고 뭐 차려놓고 섬기고 있네요. 그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들을 먹이는 목자,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 제자들을 섬기는 스승. 참 어디 가서 이런 게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이런 거 없습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주님께서는 자신을 사도들에게만 보이신 게 아니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40일 동안 다른 제자들과 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일시적으로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일시에 한 번에 다 보이신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주님, 밤새도록 이렇게 주님 없이 수고를 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제자들이 풍성하게 고기를 낳게 되어지고 또 그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섬겨주시는 우리 은혜로우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말씀처럼 우리는 잡은 물고기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한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충만한 그런 교제가 있는 깊은 교제가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